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의 여자 브리세아스를 빼앗자 아킬레우스가 울며 그의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가멤논이 저를 모욕하고 제 명예의 선물 브리세아스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아킬레우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자 그의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바다 깊은 곳 그녀의 늙은 아버지 곁에 앉아 있다가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잿빛 바닷속에서 안개처럼 떠올라 눈물을 흘리는 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천둥을 좋아하시는 제우스께 전하러 내 몸소 눈 덮인 올림포스로 가겠다. 아마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학이나 신화에서는 주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문학이나 신화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소원 빌기 정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자기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소원을 비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수준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개인이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무슨 법을 어겨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베드로의 목숨이 참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베드로의 생명을 구해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어머니는
정동감리교회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1960년대 초반 청년 김우중은 일본 지사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당시에는 김포공항에 떠나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일본에서 지켜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일 성수이고 둘째는 11조를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에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김우중 씨는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동경 한인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주일에 다른 상사 직원들이 주일에 놀러 가자고 할 때에도,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할 때에도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담임 목사님에게, 동경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이렇게 해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청년 김우중이 20년 이내에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김우중 씨는 간절히 아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우중 씨는 서울에 돌아와 대우 기업을 만들어 정말 20년이 못돼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대우그룹은 부도가 나고 김우중 씨는 비난을 받고 쫓겨다니다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김우중 씨가 잠시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떠났고, 그리고 사업에도 결국은 망했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김우중 씨가 망한 것은 서울에 와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여기 일본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분이 귀국하는 김우중 씨를 위해 기도할 때 서울에 가서 돈 버는 것보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기업인이 되도록 기도해 줬다면 아마 김우중 씨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20년 이내에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사실이라면 이 기도는 기독교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아킬레우스가 호메로스에서,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가 자기의 빼앗긴 여자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자기 소원 빌기 수준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우중 씨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잘못 가르쳐준 그 교회 목사님,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목사님은 곧 저입니다.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일 뿐입니다. 교인들에게 달콤한 설탕을 주듯이
잠시 그분들에게 기분 좋게 해줄 수는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독이 돼서 신앙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시는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지 못한 그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일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참 사업과 기업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야, 이거 아킬레우스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성도들이 잘 돼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늘 기도를 하면서도 참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계속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또 고난을 계속 주면 그 사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일 좋은 기도는 복음을 위하여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건강을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직장도, 진학도, 사업도, 건강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자기 소원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목사는 결국은 교인들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를 타락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항상 본질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오직 복음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복음만을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복음의 관점에서만 기도가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 빌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킬레우스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은 아킬레우스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언어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그 언어는 자기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말하려고 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킬레우스의 기도입니다. 자기 소원 빌기. 구약의 거짓 예언자는 누구였냐면 자기 소원 빌기를 축복해준 그런 사람이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오늘도 거짓 목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당신 잘 되면 교회 헌금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가 5절과 12절에 2번 나옵니다. 기도라는 단어.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12절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거기 저 헬라어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제목을 쓴 제목을 여러분 제가 거기다가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에 나오는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의미가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케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케라고 하는 단어와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케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유케라고 하는 단어는 서원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서원 기도인데, 주로 그 서원 기도는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중보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무려 12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는 유케의 기도라면 신약의 기도는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구약 밖의 기도는 아킬레우스의 기도라면 구약으로 들어오면 유케의 기도입니다. 유케의 기도에서 프로슈케의 기도가 신약의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유케의 기도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세요. 당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조건부적인 기도는 유케의 기도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약에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는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도 유케의 기도에서 프로슈케의 기도로 넘어와야 합니다. 프로슈케의 기도는 자기 소원 빌기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과 조건부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상황에 순수한,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나를 축복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에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때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기도는 프로슈케입니다. 내 교회는 프로슈케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물론 세상에 있다가 왔으니까 아킬레우스의 기도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아킬레우스의 기도로 목회자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유케의 기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유케의 기도에서 프로슈케의 기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꾸 교회를 아킬레우스의 기도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주지만은 제 본심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육회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공부했죠. 구약 성경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육회의 기도입니다. 조건부죠. 먼저 잘해줘요. 나 먼저 축복해줘요. 나 축복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육회의 기도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너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입니다.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거야? 육회의 기도는 아직 미성숙의 기도, 유대교의 기도, 구약의 기도입니다. 프로시케의 기도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든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프로시케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나 아이를 갖게 하시면 이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있잖아요. 한나랑 야곱은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서원이라는 게 약속이거든요. 교인 중에 하나님 나 축복하면 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잘했습니다. 지키는 사람 내가 몇 사람 못 봤어요. 육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든 축복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넓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관심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성숙하셔야 합니다. 프로시케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사업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사업을 잘되게, 복음을 위하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앞에다가 복음을 넣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업이 안 돼도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실패해도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건 지금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천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킬레우스의 기도는 주님 관심이 없어요. 고대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유럽은 바로 이 아킬레우스의 기도의 편만에 있다가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프로시케의 기도를 가르쳐 주자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유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에 너무나 자기 소원 빌기에 아킬레우스의 기도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기껏 가르쳐 봐야 육회의 기도에서 끝나니까 안 됩니다. 교회는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 제목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복음은 빠지고 육회도 빠지고 프로시케도 빠지고 아킬레우스적인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면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그러나 신앙생활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 한 사람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이 그런 걸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언제나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의 기도의 소원 밀기 아킬레우스의 기도만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 교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언어가 바뀌는 사람은 프로시케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아시느니라 더해 주십니다. 다 서브에 깔고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프로시케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성도들이 모여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할 때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무슨 취직이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초대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프로시케의 기도를 사도행전 2장 42절은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목사인 제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쓴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아킬레우스의 기도를 힘쓴 게 아닙니다. 육회의 기도를 힘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은 프로시케의 기도입니다. 프로시케의 기도가 목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흥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사도들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과 31절 고넬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방인을 구하는데 그 고넬료는 바로 프로시케의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6절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것을 찾았는데 그 기도할 것은 프로시케의 기도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24권 전체가 신약성경 전체는 육회의 기도를 말하지도 않고 아킬레우스의 기도를 말하지도 않고 오직 프로시케의 기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작지만 진짜 원칙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른 기도는 적으세요. 어쩌면 적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이 사업도 하나님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육회의 기도같이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이 사업이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제 외할머니는 70평생을 미신을 믿으며 정한수를 떠놓고 미신을 믿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정말 기도하는 그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무 공부도 안 했습니다. 자기 소원을 계속 빕니다. 정말 손이 닳도록 자기 소원을 빕니다. 아킬레우스적인 기도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했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기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70까지는
온통 관심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원 빌기만 우주에 다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소원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평생을 예수 안 믿었다가 우리 외할머니가 하도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해서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바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진실한 종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변화됐어요. 아킬레오스의 기도에서 유혹의 기도, 그 할머니는 나에게 뭘 축복하시면 내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유혹의 기도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 주위에 그분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80이 넘어 교회에서 명예권사가 됐을 때 한복을 입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면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심이 늘 자기에게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싫어해요. 그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있어요? 네. 내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 드릴까요? 복음을 위해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자기를 넘어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상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킬레오스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근처에는 절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5,000년 동안 샤머니즘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유럽이라면 아킬레우스의 기도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소원 빌기가 꼭 기도라고 생각해서 산에 올라가면서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돌을 하나 쌓아놓고 거기다 또 다른 사람이 돌을 쌓아놓고 돌탑이 쫙 올라가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원을 거기다가 비는 거를 기도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프로시케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기 소원의 기도를 넘어, 자기 소원 빌기를 넘어, 육회의 기도를 넘어 프로시케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정말 이 자기 소원 빌기의 기도에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주여 자기 소원 빌기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창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숙한 아버지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소원 빌기를 넘어 육회의 기도를 넘어 프로시케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